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결정 장애, 선택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음식을 하나 고르는 일에서 또 아니면 어떤 물건을 하나 선택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 그분들이 우유부단한 성격이기 때문에 혹은 뭐 나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요. 너무 많은 선택이 있어서 이걸 하나 잘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선택의 폭이 적으니까 그냥 결정하는 게 오히려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다 그것 때문에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단지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한다면 뭐 손해 좀 보는 거고 또 후회 정도 하는 정도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에 관계된 결정이라고 한다면 이 선택은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이 결정과 선택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과 내가 그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따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길을 벗어나서 이 길을 결정하기가 소외되고 때로는 외롭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딜레마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 뭐 트롤리 딜레마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생들은 아마 이런 가정의 상황을 놓고 이럴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라고 논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기차가 막 달려가는데 이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차가 그대로 가면 피할 길 없는 5사람을 치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레버를 기차 선로를 바꿀 수 있는 레버를 붙들고 있어서 그거를 좀 조정해버리면 이 길이 바뀌는 바람에 5명이 아니라 1명이 서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1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오는 그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이럴 때 어떻게 선택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대. 근데 저희 큰애는 그래도 한 사람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나면 그랬더니 그럼 5명이지 그랬. 근데 그 5명 중에 엄마하고 오빠가 있으면 너무 어렵죠. 이런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선택을 너무 고민하지 마라. 결국 그 길은 결국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든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사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단순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혹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상황에서는 점점 더 그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오늘 사도 바울도 마치 결정 장애가 있는,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다고 해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도 감사하고, 이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딜레마에 빠진 모습 같아 보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 서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살고 죽느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를 닮는 열매를 드러내느냐, 아니면 죽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느냐, 이 고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보다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드러내는 일인가 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무거운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내 삶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고민한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택이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마다 직면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잘하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기준 하나를 분명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하는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면 선택과 결정은 쉬워진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살아가면서 인생에 우리에게 정체성이 부여되거든요. 저 같으면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있죠. 또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도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있다는 것은 남편으로서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제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분돼요.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 옆자리에 어떤 여자를 앉히는 것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거는 남편의 정체성 때문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분됩니다. 아버지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분명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제일 중요한 정체성의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
그것을 복음으로 부여된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정체성이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이 참 특별한 말입니다. 이 원어가 폴리튜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우리 철학 우리 배웠잖아요. 철학 대학교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도시국가를 얘기할 때 폴리스라고 했어요. 폴리스, 그죠? 폴리스, 도시국가, 아테네든 테바든 더베든 아니면 여기 빌립보든 이런 도시국가들을 도시국가 형태로 있는 것을 폴리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시국가의 시민권을 폴리투마라고 했습니다. 그 도시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 폴리투오마이라는 말은 원래 올바른 시민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도시에 살고 있으면 그 시민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더 특별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여러분과 빌립보 도시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 빌립보 도시는 그 지역에 있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다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만큼은 로마의 식민지이지만 로마의 특별하게 작은 로마로서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부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 자존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늘 서로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폴리듀오마이라는 말로 서로 주고받은 자기의 자긍심을 했던 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을 거꾸로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도 이런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폴리튜마입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간 존재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 속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시민이 된 사람들이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지 분명해지면 선택과 결정이 쉬워집니다. 사실 우리가 엉망이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 때는 그 모습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우리 결정이 우리 선택들이 다 혼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이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말이에요.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 따라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바울이 있으나 없으나 영적인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지요.
의지가 되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에게 허락해 준 사람이지,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존할 대상이 아니라 협력할 대상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성도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팀워크예요. 스포츠로 얘기하면 권투 경기나 이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축구와 같은 팀워크 스포츠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무시하고 신앙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신앙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가장 강력할 때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한마음이 돼서 협력할 때입니다. 초대교회를 기억할 때도 여러 가지 능력과 이적이 일어난 모습을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 교회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가장 강력했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니,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니까 다 한 마음이 돼요. 예전엔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좀 갈등하고 좀 이렇게 거리가 있었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시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하나 되려고 할 때 늘 사탄은 교회를 흔들고 깨트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거든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때 사탄의 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Divide and conquer. 쪼개고 찢어서 정복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을 어떻게든 깨트려서 갈라놓고 찢어놓고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파워풀하던 초대교회도 히브리파냐 헬라파냐, 왜 니네 과부가, 우리 과부들은 소외되고 니네 과부들은 거기에 더 많은 걸 주냐, 이 갈등으로 시작되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도록 이 교회 안에 이 단단하게 묶여있는 이 영적인 이 묶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뭘 찾냐면요, 제일 약한 고리를 찾습니다. 이거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약한 고리를 끊어버려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그 약한 고리가 된 대상은 시험 들게 하고 불만 갖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이 부흥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초대교회 그 다음 사건이 어떤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밭을 팔아서 서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고 한 마음을 한 뜻으로 함께 찬양하고 정말 성령으로 이 교회가 단단해졌는데 그 약한 고리가 누구였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 부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성도였습니다. 성도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성도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열심히 있는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해 있어서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 약한 고리였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함께 하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은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있지만 마음은 홀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단은 정확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얘기해요.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모습 혹시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때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배고픈 사자가 삼킬 먹이를 찾을 때 가장 쉽게 먹잇감으로 찾는 대상은요, 약한 거 아니더라고요.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거. 사자는요, 남들이 사냥하고 죽어있는 썩은 고기 안 먹습니다. 살아있는 걸 먹습니다. 이미 죽은 성도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있지만 약하고 무리에서 이탈한 놈만 찾아서 공격합니다. 제 목회의 경험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함께 협력하라는 이 말,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도는 자신의 상황을 함께 나눌 공동체가 필요해요. 자신의 아픔을 함께 기도로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꼭 필요해요. 그게 협력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구하는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도록 부르신 게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력하라고 주신 것이 뭐냐면 은사와 직분입니다. 은사와 직분의 목적은 동일해요.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세워주라고. 은사와 직분이 변질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기 중심이 될 때 변질되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하는 일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역이에요. 각 사람의 성령 나타내 주시는 것, 각자의 은사들과 직분을 나눠주신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 이익이 아니라. 그래서 협력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대적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계속해서 방해물과 대적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져?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은 원래 그렇게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죄로 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세상과 잘 조화롭게 살아가고 편안하게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혼돈인데 그 속에서 복음을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자꾸 걸림돌이 생겨요.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게 방해와 대적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예수께 속했다고 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클리어 사인, 분명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산에 이렇게 산행하다 보면 트레일 같은 데를 걷다 보면 처음 가는 길은 조금 이 길이 맞나라고 몇 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게 막 좀 숲이 우거지거나 뭐 풀이 많이 자라거나 뭐 진흙이 질퍽질퍽하면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인가 몇 번씩 계속 고민하게 돼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표식이 있거든요. 리본을 붙이든지 아니면 어떤 색깔별로 표식을 해놔요. 그러면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안심이 됩니다. 이 길은 맞구나 하는 안심이 돼요. 길이 질퍽거리고 약간의 풀들이 자라고 좀 걸치러도 불편해도 이 길이 맞구나 라고 안심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걸림이 생기고 세상이 불편해지고 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원래 그 길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신앙을 지키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미 우리보다 믿음을 가지고 먼저 살았던 분들이 이미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한 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라는 분은 신비의 인물이죠. 창세기에 잠깐 나오고 짧은 몇 줄밖에 없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 그를 죽음을 거치지 않고 데려갔더라. 이 말씀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앞에 있는 유다서라고는 한 장짜리에 그의 삶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데, 그가 그 당시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당신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외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에녹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우리의 메시지 같지만 당시 사람들은 800세, 900세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오시는 그날에, 주의 백성들이 오는 그날에
하나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라고 경고하며 살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 확신과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자기 안에 믿는 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그래 너희들이 부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상에 살았지만 여기 봐라, 이 사람은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 안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는 것을 알겠대요. 어떤 변화예요? 예전 같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뭐 재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 아무 고민 없이 자신을 위해서 또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할까가 고민이었고, 그 고민 중에서 하나의 큰 고민은 그것을 어떻게 쓸까도 고민하지만 늘 사용해도 늘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모자라다고 느껴지고 살았던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진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나누며 써야 되는가, 어떻게 쓰는 게 올바로 쓰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자기가 느낀대요. 그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 맞지요? 맞습니다. 그 고민 속에 자기가 느끼는 거, 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맞구나. 그런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의 증거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겪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걸어가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증거,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 계신다는 증거,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 장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세상을 향해서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증거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증거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세 번째는 은혜로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가 누려지고 이것이 우리 안에 감격으로 와야 우린 감격 속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은혜가
예수 믿을 때만 깨닫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 부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굽이굽이에 때마다 돕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칠 때는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가 있고,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용기와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늘 부음을 받고 이것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살아간 삶에 만나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시편 기자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머물게 하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때문에 고난은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누리는 시간이에요. 무조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기만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고난입니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고난 속에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고난은 우리를 나약하게 해요. 고난이 우리를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에는 버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신력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 은혜로 모든 고난을 지날 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종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요, 마치 죽임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고난 당할 때는 무기력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경험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니까 감사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표현을 영어로 more than conqueror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다가온 고난, 그것보다 더한 강함으로 우리를 일으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넉넉히 일해요. 질병으로 실패로 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복자처럼 찾아온 내 인생의 고난이 그것보다 더한 강함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게 은혜잖아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고난 중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나 죽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죽어도 하나님께 존귀함을 드릴 것인가, 그의 고민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와 영광스럽게 나타낼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기준 하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하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협력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성도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는 우리 인생에 때마다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인생 구비구비 가운데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